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음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전쟁의 포화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 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지금 포격으로 또는 총격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남의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불과 73년 전 1950년 6월 25일 날 동족상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은 전후 세대가 아니라 전쟁을 경험한 물론 어린 나이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죠. 오래전이 아닙니다. 70년 전입니다. 150만 명이 사망한 그러한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혹한 전쟁이 우리 생애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주님의 강림이 다가올수록 전쟁은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쟁이 더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서 이제 말세에 관해서 비밀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6절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리라. 근데 우리말 성경은 난리라 그러는데 정확한 원문에는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전쟁의 소식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강림이 다가올수록 전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7절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형제 간의 전쟁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요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적자와 서자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한 아버지예요. 그 적자와 서자의 후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뭔가 누락된 단어가 있어요. 원래 원본을 보면 곳곳에 기근과 이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계속 일어난다는 그 말이에요. 도처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저기 지진이 일어나는데 또 여기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여기서 발생하고 또 저기서 발생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촌에서 막 일어날 때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근데 원문을 보면 고통의 시작이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또는 슬픔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기를 임신하면 이제 출산일이 다가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면 진통이 일어나겠죠. 출산이 때가 되면 진통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이 진통을 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진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다시 오기 위해서 땅이 진통을 하고 하늘이 진통을 하고 많은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는 진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일어나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 태초에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태초에 아담이 지음받기 전에 하늘에서 어떤 전쟁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전쟁이라기보다는 반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단의 천사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한 천사가 있었어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날개로 이렇게 덮는 그룹 천사였어요. 이 그룹 천사가 자기를 추종하는 일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쫓겨난 거예요. 그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 권세 잡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거예요. 그것이 뭐냐?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말할 때와 공중이라고 말할 때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해요. 그것을 바울은 셋째 하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거기로부터 쫓겨나서 공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공중이라는 것은 바로 둘째 하늘 또 첫째 하늘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늘은 뭐고 첫째 하늘은 뭐냐면 둘째 하늘은 우리가 우주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곳을 바로 둘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첫째 하늘은 우리가 창공이라고 말하는 그곳입니다. 구름이 떠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둘째 하늘과 우주와 창공, 첫째 하늘을 공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제 12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공중에서 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싸워요? 미가엘 천사장과 이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냐면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 때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공중에 권세 잡았던 마귀가 거기서도 또 패해서 땅으로 내어 쫓긴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제 마지막 대환란이라는 거죠. 마귀가 땅으로 내려오면 얼마나 여러분 혼란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일이 주님이 강림 직전에 일어날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세상 사람들 이게 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믿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서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 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이 일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공중에서 미가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전쟁을 하고 거기서 패한 마귀가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데 바로 그때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용의 입과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이제 그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리라. 이 용은 마귀를 말해요.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악을 행하는 그런 종교인을 말합니다. 이 새 존재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14절에 보세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들이 누구에게 가요? 세상의 임금들에게 가서 그들을 격동시켜서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나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이 다 군대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강한 임금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군대도 나오고 중국 군대도 나오고 미국 군대도 나오고 유럽의 EU의 그 나토 군대도 나오고 모든 아랍 군대도 나오고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한 곳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 모이는 곳이 어디에 16절 보세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무깃도의 언덕.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무깃도라는 곳이 있어요. 그 어디냐면 저기 갈릴리 나사렛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에요. 그 나사렛 근처에 그 이스라엘 평야라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평원. 아주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지도에 나사렛 옆에 무깃도라는 곳입니다. 두 번째 사진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여기가 무깃도예요. 지금도 갈릴리 나사렛 옆에 이런 장소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모든 군대가 모여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 그래서 이 인류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13, 14, 16절을 봤는데 이 14절과 16절 사이에 생뚱맞게 15절이 껴있는 건데요. 이 15절이 참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구절이에요. 지금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귀신의 영들이 세상 임금들에게 가서 군대를 아마겟돈을 모은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삽입된 구절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날은 바로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날이죠.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들려 올려지는 그 날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제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속히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늘 하거든요. 우리 몸은 너무 약하잖아요. 점점 늙어지고 병들고 약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몸이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에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호련히 변화받는 겁니다.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모든 군대가 무깃도의 언덕으로 모이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힌트니까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 때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때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날은 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대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니까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마라 그랬으면 알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자꾸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절대 그날 안 오세요. 그날 오려고 했다가도 기분 나빠서 안 오세요. 그날. 맞췄어? 딴 날 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똑똑한 척하고 맨날 며칠 몇 월 오신다 딱 그러면 그날 정해놨다가도 바꿔요, 하나님.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셔서 경건한 성도들을 변화시킬 때 자기 옷을 지킨 자들을 불러주실 것이다. 그럼 자기 옷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성경 해석학의 대원칙이 있어요. 성경을 풀기 위해 무슨 철학을 갖고 오고, 그죠? 뭐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와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야 한다.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요.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옷 입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네 옷을 삼아라. 날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동행하면요, 한 1년만 그렇게 하면 사람 확 바뀌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데 우리랑 단짝 친구가 짝꿍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안 변하겠냐고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로 옷 입은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 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이 도둑같이 와서 데려가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3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7 교회는 역사상 나타나는 모든 교회예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7번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그 교회를 상징해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그럴 것이다, 그 얘기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계시록 3장 17,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네가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 것을 너는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빨가벗고 있는데 넌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번듯하고 예배 잘 드리니까 네가 영적으로 벗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있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만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지금 벌거벗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다시 너에게 가기 전까지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매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있지 못하면 물론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변화되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전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옷을 지키는 자가 아닌 거예요. 옷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까 우리 계시록 말씀처럼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도둑같이 올 때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근데 우리가 거기서 누락되는 거예요. 옷이 없거든요. 예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도 개인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 나 개인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또 하나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성경을 보면 땅에서도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 그랬어요.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그리고 하늘에서도 그 마귀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또 하나의 전쟁이 있어요. 그거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반드시 패해요. 전쟁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잖아요. 예. 적이 북한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가 북한과 싸워서 못 이기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우린 그 전쟁에서 반드시 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옷을 못 지켜요. 그러면 도둑같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 이 마음의 전쟁이란 뭘까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은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을 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줄다리기를 해요. 내 마음속에서.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의 구경꾼이 아니고 전쟁 당사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추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전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내 뜻대로만 하니까. 전쟁이 있을 수가 없죠. 늘 내 뜻대로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던 대로 할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이런 싸움이 점점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이 전쟁이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전쟁이 극에 달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이 죄된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전쟁을 똑같이 경험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마음의 전쟁이에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쫓고 싶은 마음 부딪히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속에서 전쟁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믿음이 성장하면 없어질까요? 더 치열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에요. 실존. 우리가 뭘 할지 우리도 몰라. 왜냐하면 내 마음은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행하는 건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이 말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도의 고백이에요. 사도가 바로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움이 막 타올라요. 미움이 막 끌어올라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면 안 되는데 막 시기심이 끌어오르고, 내가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 건 알겠는데 발은 왼쪽으로 가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항상 이긴 사람은 없어요. 항상 이긴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한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너희가 나와 동행하면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승리를 못하고 살았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노력과 내 의지만으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도 못 이긴다고 고백하잖아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능력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못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할 때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간절하게 구할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구하라 그러는데 성령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구할 수 있겠냐고요. 돈이 필요해서 돈을 구하는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하나님 저 다음 달까지 10억만 주세요. 이런 기도는 지난주에 교회 온 사람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왜 구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왜 성령이 필요한지를 알면 구하게 되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음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간단합니다. 육신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 때 우리가 살던 방식이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는 거예요. 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늘 그 생각. 오늘 내가 뭘 할까? 오늘 내가 뭘 먹을까? 오늘 내가 뭘 이룰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영을 따른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영은 우리 영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 spirit. 그거는 성령을 상징. 그리고 스피릿 할 때 S가 대문자로 꼭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문자 S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항상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저를 위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육에 속한 사람의 기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가 항상 그렇게만 되어지는 사람은 우리가 육을 따르고 육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중심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가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일터에 가서 사무실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내가 맡은 일을 해야 할 때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모든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좀 주세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필요해요. 좀 빨리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오늘도 나를 맞추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의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되게 부러울 때도 있죠.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죄책감도 없어. 그 사람들은 늘 행복하고 늘 즐거워요. 맨날 놀아요.
쾌락을 즐겨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종착역은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도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신앙 사도신경 고백해도 우리의 삶이 그런 식이면 우리도 사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주실 것이다. 7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막 십자가를 향해 막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해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를 욕하고 뭐 예수님을 비방하고 이래야 원수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겉모양은 막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생각이 육적이고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지만 하고 싶어도 못한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는 이런 말을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대부분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좁은 문을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다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본문 8절 다음 절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 같아요. 밤낮 나를 위해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이룰까? 무엇을 즐길까? 이런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십니까? 우리 다 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예. 저도 대학생 때 처음 예수를 믿었지만 제가 교회에 나가자마자 늘 구하는 게 있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소원들 중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차지하고 있는 간절한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만약에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간절한 첫 번째 소원이 하나님 오늘도 제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게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구하고 그 음성 듣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좋은 것 주실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비한 게 더 좋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거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바라고 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장 좋은 걸 구하지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모든 좋은 선물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밑에 로마서 8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13절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육신대로 살면 그냥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따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므로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책망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전쟁이 매일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흘러 물 구름에 떠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이 순간에도 성령의 책망을 듣고 내가 순종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거나 그렇죠? 무엇을 바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육체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면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잘 알죠.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오늘 머리카락 아침에 빗질하다가 2개 빠진 것도 다 안다고 그러셨는데 아시거든요. 우리 영혼을 지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하지 않은 것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게 축복된 삶이에요. 그저 목사님한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요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지금 내 삶의 방향이 많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고요. 그냥 개떡같이 살아도 뭐 좀 주세요. 일주일 안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꾹 누르면 자판기에서 콜라 하나 캔 텅 떨어지듯이 응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부릴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딱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상태는 늘 그랬지만 특별히 그렇게 아버지가 하늘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뭔가를 해서? 뭔가를 드려서? 아니죠.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온전히 자신을 드렸거든요. 아버지 뜻에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맞추고 드리고 순종하는 예수님을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를 너무 기뻐한다. 예전에는 내가 너를 사랑했지만 너는 나에게 고통이었고 너는 나에게 슬픔이었어. 변화되지 않는 너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나 지금의 너를 볼 때 나는 너무 기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뭘 해드리고 뭘 바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오늘 말했잖아요. 본문이 육신에 너희가 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6절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짝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따르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올 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도 바로 이런 내가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주님이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오지랖 걱정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